안녕하세요. 네, 2025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올 한 해가 어떨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기대도 되면서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한 번도 저는 혼자 걸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매 순간순간 저희를 부르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외치고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두 손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주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할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걷겠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바다와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네, 내게 주신 그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 옆 사람한테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싱어들 한번 볼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목소리로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신 그 깊은 평안을 내 삶 속에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그러셨듯이 올 한 해도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고 또 올 한 해도 저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나요?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번 고백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지켜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합족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주만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새 첫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사다난했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 우리는 지난해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했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일을 앞세웠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 앞세워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여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부정과 불의가 부패와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며 정실과 정직이 민족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사치와 부패와 타락을 버리고 건전하고 근면한 민족 의식이 새롭게 형성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각계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올해는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예인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소재영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아멘.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움이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더욱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림은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가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만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드린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라스트네. 아니야, 이제 구정이 있어요. 네, 구정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 눈이 와, 지금도 내리는 게 아니라 아까 조금 덜 내렸는데 지금은 와 내리고 있어요. 네,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특별히 눈에 대한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 너무 예쁘긴 한데요. 막상 나가기는 싫고 그리고 또 피해가 이로 인해서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적당히 예뻤으면 좋겠네요. 네, 그다음 네 우리 1월달 1, 2월달 큐티 받으셨죠? 자, 여러분 큐티 여호수아 말씀 저희 2월까지 진행되니까요. 잘 큐티 읽어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3번이요. 금요기도회 저희들 이번 주 지난주부터죠. 네, 금요일 날 저희 리듬이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주제로 저희 시편 23편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대표 기도 안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직장인의 올해 평가와 내년 기대감. 그래서 한번 봐봤는데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2024 연말 분위기 및 연말 모임 관련 조사에서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에게 온라인 조사로 12월 5일에서 9일까지 아주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때 설문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올해는 뭔가 모르게 불안함이 가득했던 한 해이다. 가 작년에 2023년도가 2024년도거든요. 작년에 비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8%에서 46%. 올해 한 해가 끝이 났다는 것이 그저 다행스럽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좀 비슷해요. 32에서 34. 올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고 싶은 한 해일 것이다. 이게 되게 폭이 커요. 15%에서 28%까지 지금 이렇게 29%까지 상승하여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 시점에 이 설문 다시 한다면요. 제 느낌에는 소폭이 아니라 대폭이 될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슬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장인들이요, 이들은요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에 대한 통계가 또 있거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2025년도에 기대감 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해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요 46%에
애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정치적으로 좀 더 나은 해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다가 40%. 생각보다 많긴 하지만 잘 보시면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이 현실에 그냥 마음이 참 낮아진 듯한 느낌이에요. 기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대가 안 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여기 기대감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한 저 기대라는 게 그래도 이들 중에는 정말 내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기대라도 갖고 싶은 작은 소망에 이것을 기대가 된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좀 그런가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올해가 기대가 되십니까? 네. 네. 자, 직장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사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네. 참 그래요.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그들은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여기 1번이 이제 시딤 있는 곳이에요. 저쪽에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를 가려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고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빈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가기 이전에 시딤에 머물러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상황, 이들의 마음은 진짜 불안하고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38년 전에요 모세와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볼 거거든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민수기 13장 14장을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 번역으로 갖고 왔고요. 13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모세가 각 지파 가운데 지도자를 주님의 분부대로 보냅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수장이었어요.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보내면서요 자세히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서 본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앞에 새 번역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하고 거기서 난 여름 소실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줬어요. 포도 한 송이를 한 사람이 못 들고 가서 양쪽에 나무를 메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달고 맛있고 풍요로운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28절에 보면요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었고요. 헵 사람은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은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이들이 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그들이 살지 않는 터전이 없습니다. 이 얘기죠. 30절 볼게요. 이 얘기를 하니까 갈렙과 모셉이 앞에 백성들을 진정시켰다고요. 진정시키면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따옴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따옴표 시작.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엄청 강하죠, 어조가. 32절 보면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어떤 소문? 나쁜 소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일부러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나쁜 소문을 이들이 퍼뜨린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래요. 아니, 땅이 사람을 삼킨대요. 또한 우리가 본 그 땅은, 그 백성들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면서 거기에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대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입니다라고 또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어떻게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봤대요? 우리를 메뚜기로 봤대요? 아니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너무 크고 너무 강해서 내가 스스로가 메뚜기가 된 거예요. 내가 메뚜기가 됐고 저들이 봤을 때 나는 메뚜기일 것이다. 지금 아예 잘못된 정보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왜 이래 발음이, 가짜 뉴스, 네. 누수, 네. 가짜 뉴스 이런 식인 겁니다. 이에 백성들이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나 아니면 광야에서라도 죽이시든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14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집트 어디예요? 자기네들이 포로로 400년간 지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제 행동까지 나섭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이거는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이들의 반응에 옷을 찢으면서 한 얘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뭐하지 말라고?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걸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백성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하나님 진짜 화나셨어요. 진짜 화나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고 주셨고 모든 것들을 해주셨는데 아니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가라고요?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요. 자,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화내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이 왔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28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와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 주의 말이다. 이거 명확한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맹세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입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대로 하시겠대요. 29절 봅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는 사람으로 인구조사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제가 이거는 따로 수정을 안 하고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 양을 치다의 다른 뜻이 방황하면서, 1번 여기 있죠. 방황하면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방황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누가? 너희 자식들이.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광야가 40년이에요? 굳이 광야 왜 40년을 하나님이 돌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요것들 봐라 하고 한번 돌아 이러면서 약간 그 군대용 뺑이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그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21절과 2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불순종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던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 가나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40년 되던 해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옆에 있었던, 항상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그에게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저희는 갈렙 어르신의 나이가 많은 것만 계속 논았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님은 몇 세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몇 세 돌아가셨을까요? 당시 나이가 93세였습니다. 93세. 우리 배재임 할머니보다 한 살 오빠. 나가실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이런 거예요. 93세 어르신이었습니다. 왜냐? 그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요. 16년이 지난 그 다음에 11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력이 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겨도요. 누구도 뭐라 하지 난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뭘 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오히려 쉬세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럴 나이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요 그의 백성 가나안의 인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부르신 겁니다. 자신이 따랐던 그 지도자는 죽었고요.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한 약 2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93세의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상상이 가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4절 보시면 곧 어디에 광야와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주 속의 땅과 또 해지는 곳에 대해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앞서 민수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지역은 누가 살고 있고요. 그 지역은 누가 살고 있고요. 그 지역은 누가 살고 있고요. 그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불러 딱 두 가지를 명해요. 첫 번째, 요단을 건너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두 번째, 그 땅의 소유주가 되게 해라. 이게 미션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미션. 요단이요
저희가 지금 계속 큐티했죠. 잔잔한 개울 수준 아니라는 거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마침 강이 범람한 시기다 보니까 그 강은요 건너가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이요 빈 땅도 아니고 이미 살고 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여기를 경유해서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차지하라는 거예요. 소유주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제는 거저주지 않습니다. 한 부분씩 탈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분명 시작은 여호수아에게예요. 너는 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앞서 보시면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만 3절 보시면 복수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3절 보시면 너희에게 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같이. 지금 이 얘기는요. 이제는 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너 한 사람의 일이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약속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땅은요. 이미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던 그 땅과 동일한 땅이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명령이에요. 젊고 패기 넘치고 아이디어 좋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 앞에 나를 세워서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의 대답이 들어가 있었나요? 여호수아가 말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이런 명령에 여호수아는 아직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보기에는 제가 여호수아라면 할 말을 잃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그냥 너무 당황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부분이 있어서 마음의 준비는 되었겠지만 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얘기인데 평생이라는 시간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평생? 근데 원어로 보니까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이에요.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이미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 그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날 그날 동안 내 앞에 설 사람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들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이거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이들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질문? 스트레칭. 네. 그래서요. 자유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같이 해볼게요.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이거는요. 맹목적으로 그냥 강해져. 담대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앞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아. 이 약속에 근거한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말해 주실 때 어떠한 약속을 해 주실 때 어떠한 일을 지시하실 때에는요. 이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신뢰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강함, 담대함 이게 보면은 제가 또 적어왔어요. 요즘은 이게 붙여넣는 게 영 귀찮아. 네네. 그래서 붙여왔어요. 네, 하자크라고 읽는 겁니다. 네? 네, 하자크라고. 자, 얘들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거라고. 이브리어는 이렇게. 네, 하자크. 그래서 첫 번째 하자크가 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데요. 그게 단단히 매다, 꽁꽁 붙다, 굳게 유지시키다, 결속. 지우지가 뭘까? 그 다음에 확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난 유자로 봤어. 네, 그렇게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담대하다.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네, 어떤 단어인지. 네, 아마트라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도 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용감. 정말 어쩜 좋지 저렇게. 네, 땡큐. 네, 땡큐. 어쩜 좋지 이렇게 오타를 내놓고 이걸 내가 원고를 4번 봤거든. 근데 그동안 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 거야. 심지어 PPT를 만드는데도 눈에 안 들어왔어. 와, 대단하다 진짜. 네, 누가 제 PPT 좀 검수 좀 해주세요. 자, 용감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강하고 어디에 이렇게 용감해야 되고 어디에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가? 7절 하반절을 보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때문이라고요. 그 율법.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 아니에요.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산다는 건요,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의 결단이 약한, 언제나 약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냥 말만 할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쟁 앞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한 거는요, 너의 전열을 갖추고 무기를 정비하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무너졌던 그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내가 말한 율법,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 지켜 행하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다의 원어 뜻이 뭐냐면 수루인데, 이거는요 길에서 빗나간 걸 뜻해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다른 선택지로 간 게 아닙니다. 길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실 거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죄. 죄의 뜻은요, 원뜻은 관역을 빗나간 게 죄예요. 비슷하여서 맞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빗나감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강함과 담대함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강함과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약속하신 걸 해보겠습니다. 그 강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말씀 못 지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대요. 우리는요, 이 형통이라는 결과, 이것만을 집중해요.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형통의 전제는 어디 갔어요? 강함과 담대함으로 지켜낸 말씀이 바로 형통의 전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8절에 들어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뜻일까요?
떠나다는요, 원어로 보면 포기하다, 넘겨주다예요. 당시의 율법 체계의 형태가 어땠을까요? 두루마기. 파피루스라는 양피지 같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것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주는 거 외우려면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저희 교리보고팀이 한 주에 2개씩 저희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암송 직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찾아서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면서 다시 가요. 네, 이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묵상하다 원어의 뜻이 뭐냐면 중얼거리다예요. 중얼거리다, 숙고하다.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입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강조하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 아멘.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괜찮았던 시대보다는 암흑 시대가 더 많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시대보다는요,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더 많았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어두운 곳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당장에 내가 가야 하는 크고 두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결단 하나,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나가겠다. 이 결단 하나뿐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요, 무기의 약하고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전략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결단이 요구됨에도요,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는 이걸 되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책인데요. 여기에 실린 글 중에요, 을지대학교 교목이시고 문화 선교 연구장이신 백광훈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솔트리스 철치, 맛있는 소금이죠. 이게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란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세속화는 제도적인 측면 외에도 개인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즉 개인이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속화란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 그 본연의 비전을 상실해가는 현상인 동시에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놓은 자료예요. 물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동의하는가에 대한 건데요. 기독교인이 파란색, 담임 목사가 오렌지 색깔입니다. 담임 목사가 91%가 나왔어요. 근데 교인들은 81%예요. 한국교회가 세속화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거의 모든 교인들이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보다 더 높은 91%, 이거는요 진짜 지금 우리의 현실의 종교회, 우리 기독교회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속화 이유 무엇인가?
이유가 쭉쭉쭉쭉 있거든요. 1위 차지한 게 뭐였냐면 성경적 가르침보다 물질주의, 세상적 성공 등 세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함. 이게 1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앙이 개인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음. 2위. 3위는 기독교인의 도덕성이 약화되었고, 그 다음 성경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을 더 믿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인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늘어남. 저거 되게 위험한 거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다 진멸하라는 그 명령은요 참으로 무섭고 무자비하게 다가와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땅 주민을 다 없애는 건 무자비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리고성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여리고성을 당시에 있던 여리고성을 한번 재현해 본 거래요. 보면 성이 지금 외부 옹벽과 안에 상층 성벽으로 해서 두 것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벽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성벽에서 줄을 매달아서 내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곳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고 크고 무서운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인 본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작게 여기고 쉽게 거절하고 돌아섰고,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해져서, 소문을 듣기만으로도 내가 서늘해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얘기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죽여라 이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너희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라,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해라 이 뜻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원히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분투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1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갈고 닦고 챙겨야 하는 무기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경쟁에 쓰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뿐입니다. 마음이 혹시 무너졌습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가요? 그래서 배우십시오. 오늘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갈고 닦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갖고 왔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주먹 불 끈지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선포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할 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스탠드업 해가지고 같이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인 이절합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3절 고백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동안 주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참 많이 약합니다. 매번 무너지고요, 매번 넘어지고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내셨던 것처럼 제가 아버지의 내게 해주신 기억들을 자꾸 잊고 두려워하고 떨려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25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결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내 눈앞에 덮여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나를 먹일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범죄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살아낼 수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겨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은혜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번 한 해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는 모든 것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저희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막막하게 하며 좌절하게 할 수많은 것들이 내 앞에 있다 하여도 내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결단과 큰 강한 마음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너질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번 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인교회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가시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네.